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막힌 담이 열려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일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해피 이스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또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적 부활의 터 위에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현재적 부활, 매일매일 부활의 터 위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확신이 부활하게 되는 복된 이 예배, 또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항상 신앙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잘 떼어지지 않는 두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기쁨 그리고 두려움. 그 두 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떼버리고 싶은데 딱 붙어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기에 더욱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고민이 생각 속으로 쏙 들어오면 어느새 그 기쁨은 그냥 반갑지 않는 두려움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그래서 두려움이 그 기쁨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려서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털어버릴 수는 없을까요? 이 해답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두려움과 그 고통까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에 다 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깨부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되었든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원하는 그 기쁨을 갖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두려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늘 바꿔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 속에 계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정말 그 성령을 주셨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참된 위로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갖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 사건을 함께 묵상할 때에 아직까지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또한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말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이 부활이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풍습은 여자와 아이는 인구 통계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 여인들은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본문 저자는 마태가 왜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을 기록하였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의 풍습에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셨던 그 뜻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인구조사에서도 정말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도 않았던 그런 하찮은 여인을 정말 증인들로 삼았던 그 주님.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이 여인들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찮은 이 여인들이 인구조사에 셀 수도 없는 여인들이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나는 일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단번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힘없는 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디 나가서도요, 진실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오늘날로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그 확신, 느낌에 따라서 확신이 있다,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메시지는 이러한 것을 배제하라는 그 메시지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로 믿을 때만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져야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통 쌓여 있을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중심 속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1시간 동안의 예배,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돼버려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 것 들어오지요. 여기 안에서만 은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삶에서는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함께 열심히 특심일 정도로 잘 따르면서 사역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고 열심히 했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자,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 사건이 앞에 곧 닥쳐서 저들 앞에 눈에 펼쳐졌을 때 제자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어쩐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실을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집 안으로 튀어들어가서 문을 잠가 잠그고 숨어서 지내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는 내가 생명까지 바치겠나이다,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모른다라고. 자, 그 다음 제자는 다 제 갈 길로 무서워서 도망쳤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자신 스스로가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경배해야겠다. 주님이 이제 경배의 대상으로 온전히 믿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의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지만 그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향이라도 부어드릴 것, 부어드리지 못했어.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작은 거 하나 들고 주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천사가 부활하였노라 말하는 순간에 무서워서 떨며 온몸이 죽은 사람들처럼 굳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재현하실 때에 바로 살아난 현장을 하찮은 여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감정대로, 은혜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배를 달려올 때에, 교회로 나오실 때에 여러분 나한테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대부분이요, 예쁘게 하고 빨리 또 봉사하고 해야 되니까 막 달려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오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드렸던 이 성만찬식을 통하여서 또한 세례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 중심에 가만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부활을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이루시려면 두 번째로 매일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8절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단지할세.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죽음 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아까 세례할 때 말했죠. 주님과 접붙임을 받았다. 연합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즉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 시간,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데 이것보다 더 기쁜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믿느냐. 주님은 가장 먼저 영혼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느냐. 아멘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영혼이 안 죽고 중간에 죽으시고 싶으세요? 영혼이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지금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부활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증거하면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서 갈릴리로 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라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과 떨림으로 다름질하여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찬송가 3장 여러분 아시죠?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음. 이 찬송 가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찬송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태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일체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성삼위일체께 영광 돌려보내세요. 영원 무궁토록. 이 곡조는 정말 기도 있는 고백이요, 부활의 신앙의 힘인 걸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잘못도 없이 복음 전하다 끌려가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 이 고백 나올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믿음의 귀한 본이 되어줬던 주기철 목사님 있으시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의 살길이요, 생명인 것을 전하다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고난의 명상록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이 모진 세상이 주는 고난과 이 순환 속에서도 복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을 써가면서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저지른 일, 고난을 온 것도 우리는 참지 못하잖아요. 부활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모두가 이 시간 듣는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결단하는 믿음으로 그동안 여러분이 도망쳤던 그곳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게으름 피우던 그곳을 털고 일어나서 이 여인들이 즉각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 제자들이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그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떨림과 그 기쁨을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약해져 있던 내 마음을 털어버리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힘이 없었던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의 그 발을 들고 경배했다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했고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뻤지만 두려우지 않겠어요? 기뻤지만 두려웠을 거예요. 다시 주님 뵙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넘어들어서 달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이 두려움 두 감정을 담은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달려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날마다 달려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그의 가르침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부활의 기쁨을 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위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늦었다 하지 마시고 주님과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떤 것으로도 정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또한 주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해하는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알고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해피 스터. 저는 이 기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님들이 11절 첫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갈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주께서 가라, 기뻐하라,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직접 순종하셔서 행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깨뜨리시고 새롭고 영원한 빛을 비추신 승리입니다. 이 기쁜 소식, 살리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을 배우는 이 특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특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과 같이 또한 여인들이 전한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정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경배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났다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전하며 사는 현재적 부활의 터 위에서 우리 각자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정말 살기를 위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매일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생명을 낳아보아야 생명이 낳은 그 기쁨을 알 수 있죠. 그래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어려움도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셔서 매일 현재적 부활의 터 위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산 증인으로서 불러주셨는지요. 의인이라, 제사장이라 불러주셨는지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시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산 증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 부활의 예배 앞에서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을 가서 볼 수 있는 자, 보라, 와보라, 주님이 여기에 있다, 살 길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나아가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그 터 위에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낳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